오늘은 탕자의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돌아온 아들을 품고 남은 아들을 부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키우기 쉽나요? 딸을 키우기 쉽나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보통 딸보다는 아들이 더 힘들다 그런다. 왜냐하면 이게 아들이 좀 힘이 좀 세거든요. 그래, 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들은 딸에 비해서도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가방을 날 뒤져서, 그죠? 안에 준 가정통신을 봐야지만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들 키우기입니다. 아들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들의 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 위에 있는 글이 참 재밌었습니다. 딸로 태어난 엄마들을 위한 아들 사용 설명서인데요, 보니까 괜찮은 책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아이들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는 모르는, 이해 못하는 아들의 뇌를 탐구하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남자아이를 키우는 게 왜 힘들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아이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충동적이고 도전적이고 경쟁을 좋아하고 파괴적 행동을 한다. 남자아이들 성에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동물들 같은 경우도요, 사춘기가 되면 이 동물들도 맹수한테 달라드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게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뇌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보다 이 전두엽 발달이 조금 늦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두엽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충동을 조절하고 공감 능력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전두엽에서 하는데, 이게 늦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충동이 좀 자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한번 생각하면, 꽂히면 그걸 굳이 끝까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세 번째는 감정 표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연결이 좀 남자애들이 좀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뇌에서 느끼는 것을 이 좌뇌에서 언어로 바꾸는데 이게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추궁하면 분명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연결 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네 번째는 남자들에게 주로 이제 우뇌가 좀 발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우뇌가 주로 몸을 사용해서 배우고 운동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 있어라는 거 너무나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남자애들이 특별히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있는 거 너무나 어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 책에서 4가지를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가 다르다는 걸 첫 번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들의 표현을 기다려줘야 된다.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해야 된다. 아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말이 잘 안 나와서 못하는 것이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들, 추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시도, 왜 말을 안 하냐고 추궁하면 할수록 아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기다리시고 하시면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나 경기를 통해서 사회성과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야단칠 때는 핵심만 짧고 직접적으로 전해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길게 계속해서 못 알아듣으니까 설명하시죠? 가면 갈수록 아이는 못 알아듣는다는 것, 굵고 짧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자분들, 사실 성인 아이일 수 있는 남편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짧고 굵게 눈앞에서 하셔야지 효과가 있지, 멀리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아들 키우기에 난이도 100,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두 아들. 둘째 아들 가출합니다. 첫째 아들 삐집니다. 이 둘을 감당하는데 정말 아들 키우기 난이도 최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잃은 건 뭔지, 또 아들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본문은 이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받을 재산을 먼저 당겨달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두 말 안고 재산을 나눠서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다 정리하고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가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라. 아멘. 그렇죠. 둘째 아들의 반항기가 대단한 거지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마 이 아들이 무슨 계획이 있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떠나버려서 아버님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먼 나라 갔고 허랑방탕했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인데 그건 바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아스토토소라는 건 단어인데요. 낭비하다, 무절제하다, 안전함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를 벗어난 이 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 단어가 바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사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후의 고백을 보면 거기에 있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을 만큼 풍족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는 떠나자마자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나라에 흉년이 드는데요, 누구에게 뭐 하나 빌릴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게 이 아들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2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저와 제 가정에 있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유익하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캐나다 그러면 뭘 떠오릅니까? 단풍나무, 그죠? 그리고 메이플 시럽, 로키 산맥, 그 도깨비를 찍었던 퀘벡, 아름다운 걸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이민을 생각하는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많이들 돌아옵니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민사회 갔을 때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처음에 들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민사회에서는 100불도 빌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내지 않는 이상 남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돈 있는 척만 해도 어느 누구든지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본문에 말씀이 있는데 둘째 아들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먼 나라로 이민 갔어요. 허랑방탕해서 다 썼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돈을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집 옆에 친구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고 일들도 많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나 돈을 잃고 나니까 친구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건강도 잃고 자신이 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굳은 일을 하는 것이죠.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이 일을 이 사람은 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더 슬픈 게 무엇이냐면,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사료,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었 만큼 그는 절대적인 결핍 속에, 궁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쥐염 열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쥐염 열매 저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콩같이 생겼습니다. 까면 안에 이제 콩같이 생긴 것들이 있는데요, 저거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소, 돼지, 말의 사료로 쓰였고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최후의
바로 식량이 바로 이 쥐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상황과 이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허랑방탕이고 하나는 쥐염 열매다라는 것이죠. 쥐염 열매다. 여러분, 쥐염 열매는 가난과 빈곤의 상징입니다. 가난과 빈곤의 상징. 이 쥐염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난, 청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쥐염 열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는 의미의 글을 남겼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없는 자, 근심에 찬 밤을 자기 침상에서 울며 지새워 본 적 없는 자, 그는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물 젖은 빵 먹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쥐염 열매를 먹는 탕자의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아픔들 가운데 자라면서 시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25 전쟁을 지내고 IMF 시대를 지내고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죠. 이 쥐염 열매를 먹는 이 아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바닥과 바닥과 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경험하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가 인생에 한두 번씩은 있습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쥐염 열매는 사실은 저주와 같은, 심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쥐염 열매는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이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결핍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게 쥐염 열매였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아픔들,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들, IMF들, 또 코로나 지나오면서 그때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동안 잘 못하다가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9.11 사태가 난 이후에요,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큰 어려움 닥쳤을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쥐염 열매,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쥐염 열매를 먹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걸 계속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반전의 열매인 쥐염 열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쥐염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해주는 유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시기 있었을 때 그것을 통과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잃었고 쥐염 열매를 먹었지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귀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생각했겠죠? 죽었다 생각했겠죠? 거지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기뻐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온 것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재산의 손해는 있었지만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소리가 나는데 첫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풍악과 춤소리가 있다, 이거는 집안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축제가 열린 거지요. 귀국 파티가 열린 것이죠. 근데 첫째 아들의 반응이 보니까요, 얘는 완전 삐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대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노하고 있어요. 28절에 3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죠? 첫째 아들은 그죠? 집안에 있었는데 삐져 있는 거죠. 삐져 있는 거죠. 서운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상상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을 폄하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먹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의 시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첫째는 둘째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팩트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었다, 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형은 동생을 잃었다 표현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종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당신의 누가?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가? 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동생이 돌아온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 누구라 그래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죠? 종도 아버지도 그 둘째를 뭐라 그래요?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형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동생 아니다라는 거죠. 이 형은 동생을 잃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가출한 거지 나의 동생이 가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은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리지 않았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잃어버렸을 뿐 자신의 동생을 잃은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이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버지는 두 아들 다 잃은 것 같아요. 둘째는 집을 나가서 잃었다면 첫째는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첫째도 이 아버지는 다 잃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고 남은 아들을
부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둘째 아들을 잃었던 창자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첫째 아들을 잃은, 집안에 있었지만 잃었던 첫째 아들을 잃은 그 탕자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아버지를 잃은 사건이 오늘 성경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첫째 아들이 될 수 있고 둘째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방황하고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일 거예요. 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 생각한다면 우린 둘째 아들일 거예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던 게 무엇이에요? 아버지 집에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잃었다고 그렇게 찾고 있는데 자기의 동생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그 첫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첫째 아들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다 나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종과 아버지는 동생이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다. 당신의 아들이다.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애타는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닌다면 이 첫째 아들이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내가 시험 열매 온 거 아니거든요. 고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괜찮다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의 동생이냐? 아버지 아들이냐? 잃어버린 영혼이 너의 가족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이냐?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안 나와도 괜찮다, 잃어버렸다? 아니요.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주소록들 한번 뒤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연락해 봅시다. 그를 단순히 아버지 아들이다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나의 동생, 나의 형제 자매라고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24절 32절 말씀 보실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아들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그냥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양이 아니고 우리 잃어버린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아버지를 잃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을 잘 요약한 그림이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지하 1층 체육관 입구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빨간 망토를 입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상거지가 됐습니다. 신발 다 떨어지고 머리 다 빠지고 몰골이 말도 아니죠. 그 오른쪽에 첫째 아들이 서 있습니다. 형인가요? 형처럼 보이지 않죠? 남처럼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번 돌아보시고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교회에 여기저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에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신앙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길 바라고 또 이런 성화 말고 일반 작품들도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